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살아갈 생명과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화려한 언어로 감사 표현하지 못해도 그저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지극히 단순하면서도 평범한 말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매일매일 발견하고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감사로 표현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음을 신뢰하며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말과 행동과 경험과 배움이 저마다 다 다르지만 그것이 자기 고집이나 교만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수용하고 용납하며 나와 다름이 오히려 은혜이고 감사함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다 알고자 하는 거룩한 욕심이 생겨나지만 우리 사람의 방법과 지식으로는 다 알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성경을 알지 못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지 않도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도리어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품을 줄 아는 넉넉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경을 읽을 때에 마음 깊이 주님을 사랑하며 아뢰일 때에 또 찬송의 가사와 곡조로 주님을 높여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로 감동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이 놀라운 방법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결코 내 방법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 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자신의 연약함을 위해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그 마음 중심이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행에 따라가는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특별한 경험을 사모하기보다는 일상에서 평안케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간구와 소망 또 병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 이상으로 내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는 기쁨과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늘 내 곁에 함께 하심이 나에게 힘이 되고 쉼이 되고 기쁨과 감사요 평안이 된다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어제 본문 1장에서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파벌 싸움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그 이유를 말하죠. 고린도 교회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2장에서 다룰 내용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내일 본문 3장에 나오는데 교회의 사역자들과 리더십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모두가 다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인데 사람 중심으로 바라보니까 그 사람에 따라서 파가 생겨났다고 말하는 거죠. 셋째는 4장에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고집스럽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내 방법이 맞아. 내가 더 옳아. 우리 세력이 더 많아. 그렇게 교만과 고집으로 교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파벌 싸움이 더 커졌다는 겁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 오늘 2장에서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1절에 보면 증거하고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했다고 합니다. 아니, 말과 글로 증거하고 전할 때에 글솜씨나 말솜씨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있어서 수사하기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아는데 그것으로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효과 있게 전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답다는 것의 원어적 의미는 뛰어남, 탁월함이라는 뜻인데, 그리고 당시 헬라 문화 속에서 추구하고 칭찬받는 것이 바로 이 탁월함이거든요. 그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탁월한 설교는 설교자라면 누구나가 소원하고 바라는 거거든요. 저 역시 어린 학생 시절이나 신학교 다니던 시절 유명한 설교자들의 글을 보고 그 언어 표현과 또 감동되는 문장을 볼 때마다 또 성경을 대하고 묵상하는 방법들을 볼 때마다 야, 진짜 뛰어나다, 탁월하다 감탄하면서 사모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탁월함이 십자가 복음을 가리울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탁월함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하게 됩니다. 범호, 평범할 범자의 넓을 호자입니다. 부모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면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넓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제 이름의 의미를 살려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제가 뛰어나거나 특별함보다는 일상의 평범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이름과 뜻은 제게도 참 좋은 도전이요, 또 의미이고 사명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범한 기준을 갖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것이 상식일 수 있고 또 복음의 보편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한 사역에는 특별함의 기준으로, 또 병든 자들에게는 환자들의 기준으로, 가진 자들에게는 부자의 시선으로,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의 보통 시선과 기준으로, 그렇게 저마다의 평범함 또한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맞춰갈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전할 수 있는 평범하면서도 위대함이 담겨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어릴 때부터 기도해 왔고 또 훈련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바름, 기준 이런 것에 저는 참 중요한 의미를 좀 찾았고요. 단어와 언어 사용,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에도 작은 올바름의 기준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 여겨져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공부도 해왔고 연습도 해보았지만 여전히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역시 음과 박자도 정확하게 부르는 것이 더 좋겠다. 그런 노력도 해왔지만 아쉽게도 노래 잘하는 실력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함도 좋은 것이지만 특별함이 아닌 평범함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평범한 한 문구가 나를 사로잡을 수 있는 위대한 말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저의 사명 중에 하나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아름다움, 이 헬라 시대의 뛰어남과 탁월함이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잠깐은 화려하게 소개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을 이용하지 않고 복음 자체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대로 전하고자 했다고 바울은 1절부터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가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왜 이런 결심을 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던 때에서도 그 이유를 말할 수도 있겠지만 아덴 지역에서 헬라 철학과 또 논쟁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실패한 경험도 포함되었을 거라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가 아덴 지역에서 전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복음과 헬라 철학을 묶어보려는 시도를 했지만 별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세상 학문과 유행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복음 사역이구나. 그렇게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며 2절처럼 그 작정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소유할 수도 없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적 복음에 바울은 집중하여 전하기로 한 거죠. 그렇게 작정해도 본인이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말해왔던 방법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간의 경험과 배움과 방법을 사용하되 그것을 앞세우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어떤 설교의 다양한 형식이나 청중들의 반응을 유도하는 설교, 재미 중심의 설교, 그런 수사학적 설교 방법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실 전달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런 설득력 있는 수사학적 설교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죠.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당시 그 도시 문화와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라는 그 목회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단 한마디 기도를 할 때에도 그리고 찬송을 부르며 또 고백할 때에도 인간적 감정으로만 또는 교양책 읽는 방법으로만 어떤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한 방법으로만 그렇게 대할 수 없잖아요. 자기 언변을 뛰어나게 할 소재를 찾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이 사용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인간의 방법, 인간의 능력에 의존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은 결국 금방 사라지게 될 것을 알았던 거죠. 논리적으로 싸워서 설득시키는 그런 복음은 또 다른 강력한 논리와 설득이 나오면 그 복음은 이젠 약한 복음이 되겠고 또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당시 헬라 철학의 뛰어난 방법이 아닌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겠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온 교회가 함께 받은 성령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바울이 말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로는 다 알 수 없다고 말하죠.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10절에 보니까 성령만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보세요. 10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하죠.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내가 찾아서 얻은 것이 아니라 내 방법, 내 학문, 내 지식, 내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된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우리 16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성도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살아가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졌는데 왜 자꾸 예전 세속적 문화와 가치로 돌아가서 분쟁하고 있느냐며 지금 그 안타까움으로 2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어떤 특별한 경험과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그 더 특별함을 사모하는 것도 또 존중하겠지만 자칫 그 특별함이 복음을 가리우는 실수가 될 수 있고 자랑하게 될 수도 있다는 바울의 가르침을 생각하며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지기를, 아니 오히려 내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내 경험과 특별함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고민해 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깨달음과 또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